오늘부터 쭉 이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보니 원래는 주일에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앞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이따 조금 언급하겠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니까 이 기회를 타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과 맥락으로 볼지를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어떠한 맥락에서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더욱 쉽게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혹시나 시간이 되면 네 번째까지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이 복음서 뒤에 있는 이유, 사도행전이 복음서 뒤에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이 왜 로마서 앞에 있는 이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물론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큰 맥락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고요. 시간이 된다면 네 번째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이 왜 복음서 뒤에 있는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이 독단적으로 따로 있는 책이 아니에요. 원래는 파트 2예요. 그 뜻은 파트 1이 있다는 거죠. 파트 1이 어디 있냐 하면은 누가복음이에요. 자, 원래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동일한 인물이 있어요. 동일한 인물과 또 동일한 저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데오빌로라는 각하 또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본인이 누가를 보내서 파송해가지고 가서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와 주라 라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가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로서 근거를 하는지가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사도들이 누구의 제자였는가? 누구에서 배웠고 그분이 누구였는가 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은 스승에게 맞춰져 있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 되겠고요. 거기서 파트 1에서 파트 2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게 사도행전으로서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행해 갔는가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서 뒤에 있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왜 로마서 뒤에 있고 또 그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연히 누가복음 이후에 시작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죠. 명령을 내려주고 그 명령을 이어가는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능력이 없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던 그 자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사방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부분을 나누진 않고요. 큰 맥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받고 어떠한 사역들을 해 나가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있는 장들은 성령님을 받은 후에 능력 있는 행위들을 하면서 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냐면 교회들이 세워져요. 초대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교회들이 세워지면서부터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갈등도 하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교회가 교회로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모였다 해서 다 교회보단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12사도로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7명을 처음엔 세우죠. 그 당시에는 세우면서의 무슨 어떻게 불러야 된다는 명칭이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외국에서도 그닥 그렇게 특별한 이름들보다는 디큰이나 이렇게 집사 또는 이렇게 따로 있지만 이 당시에도 이름이 명칭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냥 7명을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날 현대 사회로 이해한다면 어쩌면 안수 집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들을 사도들이 처음으로 임명하고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갔더니 이 자연스럽게 세워진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변증하다가 이 유대교에서 아직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시작 초창기부터는 솔직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강해요. 유대인들에게서 떨어나오던 것 같이 보이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었죠. 이들에 대한 핍박이 강해요. 나중에 가서야 이 이후에 서신서들로 넘어가면은 솔직히 로마 제국의 압박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조금씩 다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대교에서 핍박을 당하는 이 시기에 처음에 세워졌던 자 중에 하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게 6장이고 이 순교한 것을 목격한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인 것이죠.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이란 자가 자기 눈 앞에서 일어난 이 목격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목격한 이후부터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고 그러면서 사울이 뒤집어져서 바울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또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해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초반에는 대부분이 이제 초대교회와 베드로와 또 야고보의 순교와 이런 내용들로 가다가 대부분이 이제 바울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들 중에서 우리가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핍박을 받는 와중에 가이사랴에게 소송을 걸어요. 본인이 이 재판을 유대인들한테 받는데 본인이 그 당시에는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항소를 한다 하면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1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로마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서신서들이 쭉 나오는 거죠. 서신서들은 물론 역사적인 시간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신서들이 주고 있는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목회적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갖고 있는, 오늘 현대사회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그 당시에도 똑같이 교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조언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누구로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사도행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한다면 세 가지로 저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이후로부터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보자면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도들은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럼 사도들이 끝나면은 그냥 다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려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어서 성자 예수님이 올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걸 이어받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이루어졌다.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서도 아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게 이제 교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또한 짧게 계시다가 승천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일을 성자 예수님이 이어받았다가 누구에게 줄까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정답을 잘 아세요.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사도는 맞아요. 근데 성령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는 것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셔야 돼요. 이걸 솔직히 놓치면 사도행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지, 그리고 그 사역이 교회와 또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베드로가 솔직히 고넬료라는 사람을 10장부터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사도행전 1장에 이미 예시가 되어 있어요. 1장 8절에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성령님의 힘을 받아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자, 유다까지 가면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마리아로 넘어가면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사마리아부터는 이제 조금 갈등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땅끝으로 가려면 어디까지 가요? 자기네가 모르는 족속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어디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강한 성령님을 힘이 있고 그리고 그때 그르타에 가서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강한 박해가 오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란 고난이라는 게 안 왔더라면 솔직히 복음이 예루살렘 외에만 있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방대로 흩어져 나갔는데 그러면서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셨다.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었구나. 봐요. 구약 성경까지만 보면은 누구의 구원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각각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향한 예언까지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고 그 나라들도 채찍질하시고. 근데 이게 다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구원도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놓쳐버린 것이죠. 그걸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그걸 제대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그마한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선민의식을 벗어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더 광대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큰 변화가 그걸 깨우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 사역에 참여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이 알려주고 있는 부분은요,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방언을 할 때 이제 자기네들이 갈릴리를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방인 나라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있길래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요. 이 설명을 할 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을 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어르신들은 예언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요엘서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요엘서에서 무슨 내용을 했냐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뭘 고백했어요? 마지막 날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시간이 다르죠?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당장 마지막에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지막이 안 왔지만 우리는 모르는 때에 오시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때라고 오늘날도 선포하면서도 2000년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마지막 때를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을 어디서 하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안 나가는 성도. 근데 이거는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물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인 것인데 이 사람도 모여야 교회지. 두세 명이 모여야 되는데 자꾸 안 모이기 시작하면 혼자서 독단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쓰러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주고 또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주고 또 그 안에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가고 공부를 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 나가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교회에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앞으로 있을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이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하시면서 성령님을 절대 빠뜨리지 않으면서 나아가면 너무나 큰 은혜도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잘 이해하면서 나갈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사도행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새벽 기도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로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부족한 건강을 채워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